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복드리즈 선을 네 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 승리.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이 내용 비슷하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갖고 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난 얘기 잠깐 얘기 나누면요, 여러분, 고통과 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지 못하는 욥의 이야기. 욥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선한 일들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에게 도움을 받았었고 이랬었던 거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될 만큼 거룩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에게 위로자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들에게 보답받으려고 하는 일이 없다는 이 얘기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베푸는 모든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걸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 막 베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누군가, 세상엔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위로는커녕 저주할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나요?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위로는커녕 그 사람 다시 길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욥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욥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정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고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가 부자였지만 부자로서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다 했고, 어렵게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돌보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그가 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그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게도 사람의 위로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물며 그죠? 욥 정도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해도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위로가 없어요. 욥 정도 살아내도 사람에게서는 위로가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로는 너무 가치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위로적 가치가 완전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무엇으로 위로받고 사는가? 아직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서 위로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죠. 이제는 온전히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너무 가치가 완전 틀려요. 그 위로의 가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가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화를 땅에 감추어진 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 가치가 이제는 그 밭의 가치는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그 밭에 보화가 발견되었을 때, 보화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는 여러분, 그 밭은 그냥 밭이에요. 일반 밭이에요. 한줌 가루가 그냥 한줌 가루로 있고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여전히 한줌 가루입니다. 먹고 죽을 한줌 가루.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떡 20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은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됐을 때, 이 보화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주의 이 놀라운 그 나라가 나의 진짜 가치 있는 위로로 발견되는 사람,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화로 발견되는 사람의 삶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바뀝니다. 한 줌 가루가 마르지 않는 가루통으로 변하는 가치로 바뀌고,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수만 명이 먹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수만 명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뭐 아는 척 하세요. 알죠. 걔 얼마예요? 얼마? 수만 명. 나와요 답. 돈 많아야 돼요. 그냥 많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 많은 것을 주님이 챙기신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 아니 왜 이렇게 귀한 가치가 숨어있는 부하의 밭을 두고 엉뚱하게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서 다 너무 가치가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 밭에 지금 그 밭만 사면 완전한 그 부하가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그죠? 또 뭐 팔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요까지인가? 예. 좀 적게 파는데 여하튼 있는 거 다 팔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팔아서라도 뭘 사야 돼요? 그 밭을 사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숨겨져 있는 부하가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순간, 여러분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모든 삶에 이것은 적용됩니다. 확신 갖고 믿음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이제 구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부탁을 드리는데, 이 가치만 똑바로 구별해도요 그 사람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이 가치만. 이거 가치 구별, 너 같으면 금팔찌 24개의 금팔찌 10동 갖다가 호박엿 한 바가지하고 바꿔먹겠냐? 너 같으면? 안 그러냐? 왜 고민을 해 근데. 무조건 아니지. 뭐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꿔먹어요.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루하고 바꿔먹어요. 여러분 낮에 말했지만, 여러분 세상은 계속 힘듭니다. 이걸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았죠. 학생들 여러분들이요. 그것만 졸업하면 막 만사 오케이, 진짜 막 해방감, 막 자유, 나도 어른 될 줄 알았죠. 그렇든가요? 이해찬? 안 그렇은가요? 더 짜증납니까? 예. 날이 갈수록 그때가 좋았다 이게 나와요. 저는 어느 때가 제일 좋았냐? 그냥 5살 때. 세상 그때 그냥 세상 연혈근심 없던 5살. 정말 그때로만, 그때 좋겠다. 말이야, 지금 또 천국에서 5살로 살아갈라. 여튼, 그냥 어릴 때 근심, 연여, 걱정 없던 그때가 좋다 이거죠. 예? 클수록 걱정이 생깁니다. 클수록.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용빈이도 요즘은 이제 여자친구 만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는 뭐 걱정 없는 애처럼 그러고 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다 걱정이죠. 여러분 다 다른 걱정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 가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 바꾸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까지거든요. 내 거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자기 걸 안 뺏겨요. 자기 거를 분명히 충분하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과 입술로만 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가치의 변화를 두십시오. 이 가치가 바뀌면 여러분이라면 100억이 숨겨져 있는 땅을 발견했어요.
우연히 산을 가서 팠는데 이 산 속에 진짜로 금항아리 단지가 큰 거 하나가 거기에 막 다이아와 막 이런 게 섞여서 들어있다. 예? 근데 좀 알아보니까 이 땅 명확한 주인도 없고 주인도 지금까지 3번이나 바뀌었고 그리고 그 있는 땅 주인도 지금 땅을 팔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대충 그 금값 요즘 금값 한 돈이 40만 원이에요. 그거엔 놀라시는군요. 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막 예수님 말씀할 때는 그냥 있다가 금값 한 돈에 40만 원. 아, 참. 좀 말씀해줘. 주여. 막 이게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금값 막 이런 거 말고. 예. 뭐 놀랍니까? 금 사시도 않을 것이면서. 근데 여러분 그래 비싸졌어요. 그죠? 근데 그런 금이 대충만 봐도 몇백억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땅을 10억에 판다 그러면 안 사겠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사겠습니까? 박은철 안 사겠어요? 어떻게든 사겠죠? 10억 어디서 만들어와요 근데 지금 10억을. 네? 그건 뭐 옛날 어른들 말 달러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라. 내 땅을 사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 설정만큼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땅을 사는 거. 그죠? 그 부활을 발견한 땅을 사면 적은 돈으로 큰 걸 사게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한 줌 가루가 그냥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줌 가루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 가루 갖고 뭐 하겠어요, 진짜로. 분이 이해 가세요? 그거 못해. 쓸 게 없어. 근데 한 줌 가루가 여러분 가치의 변화, 그리스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거는 마르지 않는 가루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이제는 진실로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그 뭐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가치인지를. 그렇죠? 이제는 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도장 찍을 때마다 감사해요. 진짜 우리 용빈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2번인가 3번 빼고 한 번도 안 받았어. 군대에 제대한 뒤에. 여기 교회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1년 군대 안 간 놈들 1년 동안 한 새벽 예배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가 자기한테 걸었어. 뭘 걸었냐면 자기가 방송해야 된다. 새벽 예배. 이걸 딱 걸고 자기는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된다고 걸어놓으니까 빠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가끔 늦게 오면 내가 해고 앉아있지. 거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게 나중에 분명히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절대 그걸 그냥 넘어가시질 않아요. 나중에 보시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일어나죠.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가치가 더 이것이 좋아야 된다. 물론 세상 삶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더라도 내 마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바보가 안 바꾸겠어요? 그 하나님의 땅 안에 보화가 수백억이 들어있는데 그 땅 10억이라고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기만 하면 내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를 치러서라도 내가 사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안 사면 진짜 바본 거고 이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치예요. 이 가치가 여러분 오늘 욥에게 있었다. 욥의 위로의 가치. 욥이 정말로 받고 싶었던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욥도 알아요. 이게 사람의 위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좀 수준 높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사람이 사람이 뭐 조금 사랑을 같이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거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사실은 그 위로가 뭐를 해낼 수 있나 제가 묻는 거예요.
뭐를 해낼 수 있습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 어떤 엄마가 갑자기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 이름을 까먹기 싫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라는 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빨리 무릎 꿇어 기도하라는 영이 갑자기, 그럴 때 있거든요. 갑자기 영이 사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전화가 옵니다.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 하나 갖고 병원에 실려가는 중이다. 병원을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네가 달려가면 뭐 할 줄 아냐? 기도하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달려가면 사냐? 기도하라고. 이러니까 병원을 일반 사람 달려가지.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강하게 온 거예요. 내가 달려간다고 사냐고.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한 전화가 바로 올립니다. 아, 깨어났다고. 다행히 크게 다친 데가 없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얘가 예화로 한번 설교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 달려가는 건 사람이. 달려가면 인간적으로 그래도 왔구나 이 소리만 듣는 거야. 근데 정말 여러분 능력은 정말 가치는 기도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근데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 친구들이 위로하는 거 위로 안 돼요. 친구들의 위로도 하나님 못 받게 하시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배에서 자기 이 뿌리들 자녀들도 자기 위로하지 않아요. 욥은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위로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위로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보통 고백이 아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썩어질 위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힘도 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그 값싼 위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주님의 위로로 사십시오. 이 가치를 엉뚱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거 붙들고 살면 반드시 보화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박이잖아요. 뭐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희한하게 생각지 않은 데서 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근데 그러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땅을 열심히 파니까 그 사람이 가지게 된 거라고. 수많은 일꾼이 있었고 수많은 소작농들이 번갈아가며 그 땅을 갈았겠지만 여러분 남의 밑에 일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충 막 하면 발견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성실하게 땅을 팠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탕탕탕 뭐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보화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에도 충실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능력을 누리고 싶으면 내 것이 아닌 물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면 믿습니까? 분명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세요. 예. 조급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나를 세우실 줄 알겠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파인애플 오토코닝 선교사님도 승질이 급해 인간이. 네, 보니까 얼굴 사진 한번 봤는데 급하게 생겼더라고. 죄송한데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파인애플 또 따가니까 하나님도 안 되네. 하나님도 안 되네. 이런 식이야. 뭘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안 되긴. 하나님은 다 되시잖아요. 여러분 파인애플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경험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작은 몇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 알고 보시고 챙겨주시다니. 그러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제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죠. 자기 맡은 거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직분대로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럴 일들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시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세밀하시거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셨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정확히 셀 수 없어요. 그 다음날 나는 거 빼는 거 계산이 안 돼. 하나님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이제는 잘 붙들고 그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욥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리라고 하는 소망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어떻게 해줘요?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대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줬다니까 위로만 받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동안 벌었던 풍요로웠던 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고? 2배를 더 주셨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도 주신다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은 그 부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보다 세지 않아요. 줘도 돼. 딱 줘도. 동방의 부자였어요. 최고의. 성경이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근데 2배를 주니 이제는 어디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겠어요. 믿습니까? 가치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치. 보화가 담겨있는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한줌가루로 쓰시고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한줌가루가 마르지 않는 가루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은 욥과 이 친구들의 다름이 뭔지 아십니까? 욥은 미래를 믿음으로 말하고 있고 친구들은 지금 현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사람의 차이예요. 지금만 말하는 사람은 지금 그 상황에 맞게 살아버려요.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드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믿음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성경은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자기가 어렵게 사니까 사는 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의 문제점은요. 지금 현상만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욥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살고 있는 대로 믿어버려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욥이 네가 죄 졌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믿어버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 있다 말하고 그 사람을 옳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옳다 하지 않고 지금 욥을 옳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말들을 다 보세요. 욥기의 말들을 보면 친구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보편적으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옳다 그러십니다. 욥의 말에 더 중요한 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겠고 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뭐 저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구구절절이 옳긴 해.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이렇게 이 모양 됐는데 저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실 것이고 치료할 것이고 제가 비록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을 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는 엉망진창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나요? 성경 그렇게 증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거지.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신다. 삶의 모양으로 반응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교만하게 반응이 될 테니.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믿는 대로 살아내세요. 지금 사는 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 막 복잡하게 너무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가 저는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됐어요. 그냥 잘 사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왜 안 누립니까? 아니 아버지가 돈 많아갖고 용돈 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저는 욕심도 없고 그냥 이런 사과세방도 좋고 그 아버지가 알아주는 것도 그냥 한두 번 알아주는 거지 아버지가 부자고 잘 나가시면 아버지에게 의뢰하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을.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그거 갖고 가서 마약하는 것만 아니면 노름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면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 살겠다고 한번 뭐 해보겠다고 아버지 나도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라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좀 밀어주십시오. 돈 많은 아버지가 안 밀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 고상한 척들을 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주시기도 해. 탕자를 보라고. 물론 탕자처럼 살면 안 되겠지. 근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아버지가 그거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는 떠나가고 도망가려고 그랬으니까 문제였던 거지. 탕자는. 만약에 형의 입장에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아버지 주세요. 제가 좀 더 한번 농장을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지요. 그래? 너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그리고 망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앞에서 망한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사는 우리의 모양대로 믿지 마시고 믿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걸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건 하나님이 이런 뻔뻔한 놈, 이런 거 안 해요. 너무 무너졌습니까? 너무 깨졌습니까? 구제불능입니까? 지금 욥이 그래요. 욥이 지금 자기 상태가 그렇다고. 친구들이 보니까 얘는 지금 이건 구제가 안 될 상황이야. 너무 무너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달라요. 욥은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 놀라운 미래를 한번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여러분 자기의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말들이 성경에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이 뜻이에요, 이게.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 나의 말이 책에 기록되기를 바란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진짜. 그 말이 대대에 남아서 자기의 말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친구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실행이 돼서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 첫 번째 그걸 말했고, 자기 말이 그대로 책에 기록돼서 남기를 바랬고, 두 번째는 땅에서 하나님 뵙기를 믿음으로 구했어요. 내가 땅에서 하나님 뵌다. 나의 대속자, 나를 대속하여 줄. 단순히 변호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놀랍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그 사람의 믿음들을 통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그 작은 하나의 믿음들이 모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작은 기도 하나가 모여서 놀라운 주의 나라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드문 일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싹 고쳐주셔도 될 일이에요. 잘 참았으니까 싹 고쳐주셔도.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내려와서 욥하고 대화를 해주시는, 내 종 욥이라 불러주시며, 물론 책망도 들어요.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책망을 안 듣는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책망 듣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고 사세요. 욥이 책망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 무지한 말을 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고. 왜냐하면 인간이야, 욥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니까. 욥도 책망을 듣는데 무슨 그렇게 별로 여러분들 책망 안 들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욥이 사실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그래도 그의 말이 다 무식하고 무지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그가 미래를 향하여 고백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욥 하나를 만나주겠다고 내려오셔서 자기 종, 내 종 욥의 말이 옳고 니들의 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니들은 욥이 너희를 하여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기도를 잃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 고통 가운데도 미래를 소망하는 이유가 이거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의 망함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뭐만 얘기해? 지금만. 현실만 얘기해. 현실만 보고 믿어버려. 의리인 다 죽는다. 믿음대로 됐어요? 아니에요? 니들 말대로 된다고 하나님 그래버리셨잖아. 그냥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니들 말대로 다 된다 이래갖고 들어간다 그랬던 사람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다 죽겠다 이런 놈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현재를 말하고 죽겠다 그런 사람은 진짜 죽고, 미래를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미래를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오늘 여러분, 욥이 그냥 뭐 대충 막 계속 괴로워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향한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나의 대속자가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를 다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원한 대로 그의 글이 성경에 들어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남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을 배운다. 부활 사상. 놀라운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구약은 부활 사상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근데 부활 사상 명확해요. 구약도. 내가 껍데기 바깥에서 죽은 뒤에 하나님을 배운다. 자기 살아있다. 죽은 뒤에도.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자기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죽은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 노아, 다니엘 이런 의인 세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욥이 의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암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가 의인이라고.
여러분 그의 믿음 세 가지가 미래를 향한 믿음 세 가지가 자기의 정말로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다 망해가지고 그죠? 정말 이건 뭐 위로도 안 될 만한 상황에 그냥 널브러져서 자기 죽기만을 기다렸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욥이 진짜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믿으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욥도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힘들어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고. 하나님 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셨는가 이러거든요. 근데 다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해주셔야 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언제 이게 끝날지 몰랐는데도 그래도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려는 정금과 같이 나가리라. 정말 위대한 미래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정금이 될 것이다. 이 멋있잖아요. 세상에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무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나는 정금처럼 일어난다. 이것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연약한 것들을 빼내신다는 이 욥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 정금이 아니고 아직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 욥도 성경 하나님이 3대 의인으로 부르는 사람이 욥인데 그 욥도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자기의 오는 고통과 고난이 연단받는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욥과 같은 연단을 받으겠어요? 이상 목사한테 쌍욕을 듣는 게 낫겠어요? 둘 다 싫죠? 둘 다 싫은데 둘 다 싫으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상 목사한테 쌍욕이 낫지. 이거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은 거야. 이건 욥의 상황은. 근데 여러분 이런 욥의 상황이 됐는데 욥은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어찌 아니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욥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안 졌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죄는 안 졌어. 그건 다 지켰다고 자기가.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내가 니들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거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흠과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멋집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연단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미래를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막 현재 이러고 고난스럽죠. 근데 괜찮아요. 미래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담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증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큰 강당에서 교회들을 목회자 하나를 세우시면서 교회들을 띄워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도 교회를 나한테 허락하실까? 교회를 세워주시겠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뛰어서 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딱 갔더니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막 몇 명 막 쓰는 거야. 내 뒤에 줄을 서서. 그래서 나도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다 이러고 막 기쁜 마음 보는데 더 하는 거지 나는.
근데 이랬더니 별로 안 이쁘게 생긴 사람들 예? 말썽 많이 피게 생긴 사람들이 딱 뒤에 섰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 교회를 세워. 내가 너희한테 교회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정말 꿈처럼 환상처럼 너무너무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구나. 야,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그리고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더라고.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다 오라는 거야. 이렇게 이 뒤에서 이 뒤에 다 쓸만한 사람들 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서, 목회자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안 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거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봐, 나한텐 교회를 허락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서 있었는데, 불러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뚝심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광야 수리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 안 그랬다면, 우리 상황으로는, 상황대로 됐다면 우리에게는 문 닫았어. 근데 여러분, 믿음대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왜냐? 우리는 상황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믿고 한번 말씀대로 가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제 짧아요.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3M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캠퍼스, 비즈니스, 월드 미션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대학,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세계선교에 대한 세 가지 3M 미션을 전도사 때 자기가 근무하던 무슨 선교인가 어디 근무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대학부를 담당했었는데, 전도사 때 대학생들한테 3M 비전을 꿈꾸 세계를 장악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오카노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고인 되셨지만, 천국 가셨지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별로 그렇게 그냥 거기 있는데 뭐 이제 학생들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갖고 또 사역하다가 목사님 되시고 이제는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되셨지만, 이 개척을 하셨지만, 여러분 나중에 20주년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사랑의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박성수 회장님이 이랜드 20주년 기념식을 할 때 오카논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었으니까 대학부 때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논 목사님이 박성수 회장 이랜드에 가서 20주년, 회사 20주년 설교를 하러 가려니까 예전에 자기 대학 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여러분들 과거에 저한테 내신 거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저 싹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막 봉투에다가 써서 글씨 쓰시고 내신 기도 제목들 같은 거 다 갖고 있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간질거리가 된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박성수 회장이 어떤 사람이었나, 대학 때.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 그런 데이터를 좀 얻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자료집을 빼서 박성수 대학생이 예전에 자기한테 기도 제목, 자기의 꿈, 비전들을 썼던 그 카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보여드렸습니다. 예전에 화면으로. 네, 지금은 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보여줬더라고요. 그 카드를 끄집어내서 읽는 순간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걸 지금 다 이룬 거예요. 3M 비전, 몇 월 며칠 전우사님 말씀. 이것을 주님, 제가 꿈으로 붙집니다. 저를 통하여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하옵소서. 3M, 주님 앞에 기도. 저는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쏜 거야. 이 쪽지에다가, 기도 쪽지에다가. 자기 꿈을 딱 적었어. 그리고 전사님 저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
이를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쫙쫙쫙 써가지고 이걸 해갖고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걸, 그거를 예전에 저도 전도사 때 가지고 있던 파일이 아직도 있어요. 애들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거, 학생들 거. 근데 그거를 일부러 찾은 거예요. 이 박성수 회장 자기가 대학생 때 가르쳤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때 당시 어떤 저기들을 가지고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알고 가야 되잖아. 뭐 지금이야 유명한 기룹의 저기가 됐지만, 그래서 20주년 기념 때 그걸 펼쳐보는 순간 내 자기가 했던 3M 설교를, 그때 설교를 자기의 꿈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될 거라고 미래에다가 적어놓고 그걸 제출했던 거예요.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 회사로.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걸 갖고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CEO가 대학생 때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하실 거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교 제대로 졸업을 못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늦게 졸업했을 거야 아마. 끝나고 나서 대학생 때 이 근육이 풀어지는 병에 걸려요. 그래갖고 집에서 누워서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참 시련이죠. 옴짝달싹을 못하고 이제는 걸어다닐 수,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근데 누워갖고 너무 서글프죠. 뭐 적은 건 이 꿈이 이루어지겠나 싶은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뜨겁게 받았는데, 근데 이건 뭐 정신은 온전하지 식물인간하고 다름없이 움직이기가 힘들고, 사람들 부축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집안에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누워 있으니 성경이라도 많이 보자, 이래갖고 성경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속에서요, 자기가 받은 꿈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든다는 그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이게 일어날 거라고 확신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신다. 이렇게 두지 않는다. 꿈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로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뭐 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밑에 있다 이렇게 된 분이 아니고, 지금 이랜드가, 여러분, 이랜드라는, 제가 학창 시절에 지하상가 보세 메이커의 이랜드 브렌타노라는 이런 의류가 있었어요. 그게 이분이 5병짜리 상가를 하나 얻어서 거기다가 동대문 가서 옷 띄어다가 거기서 옷을 판매하는, 이게 자기 옷 매장 처음 시작이에요. 그게 이랜드의 시작인데, 이분이 조금 그래도 남다른 수완이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중국에서 많은 옷들을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들을 가져다가 계약을 맺어서 자기 자체 메이커 이랜드를 만든 거예요. 자기 자체 메이커. 그러니까 이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무슨 좋은 고급 브랜드화 시키는 것처럼 매장을 내는 이런 참 아이디어를 썼어요. 그래갖고 이랜드라는 옷을, 우리 안양 지하상가 가면 이랜드가 있었습니다. 이랜드 브렌타노 헌트. 이거 다 거의 이랜드 거거든요. 5병짜리 매장이 여러분 지금의 이랜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꿈, 기업, 기독교 기업, 캠퍼스 사역, 여러분, 그리고 세계 선교 엄청나게 감당하시네요. 꿈대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워 있었어요. 못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요. 믿습니까? 다 꿈대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현실대로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광야소리 교회가 뭐 큰 숫자적 부흥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지명하여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승인해 준다고, 교회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교회라고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제는 현재에 있는 모습에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십시오. 이제는 독한 믿음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 사는 대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건 가치만 구별할 줄 알면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어디다가 투자해야 진짜 그 숨있게 감춰진 보화를 차지하는가. 그죠? 예, 가치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한 줌 가루가 마르지 않는 가루가 됩니다. 떡 20개가 100명 먹고 남게 됩니다. 오병이어가 수만 명 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죠? 작은 기름병 하나가 동네의 모든 그릇을 걸러다가 갖다 놨는데 차고도 넘치고 그릇이 없어서 못 담았지 기름이 멈춰서 못 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풍성해요. 하나님은 항상 남겨요. 뭐 얘기하지 모자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했는데 주님 100명이 못 먹었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 배불리 먹고 12방주를 남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남기셔. 뭐를 뜻하기 위해서는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투자되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모자람인 게 아니라 남을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데가 또 교회이기도 해요. 그것이 완전히 무시될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무 고상한 척 할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니 드리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들어낸 얘기긴 한데 돈을 운전할 수 있는 실력, 돈을 다룰 수 있는, 그죠? 돈을 만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투자 워러핏벳인가 뭐지 이름이 그분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더만 그 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분입니다. 모든 투자 전략이 다 성경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그 사람하고 한번 밥 먹으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연말에 한 번씩 밥 먹어주고 돈 엄청나게 받아갖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기부하잖아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그랑 밥 한 번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그거 뽑기 하잖아요. 자기가 1시간인가 밥 먹어주고 받는 돈이 수십억이야. 밥 한 번 먹어주는데. 그때 이 사람의 전망을 들으려고. 앞으로 뭐가 돼. 이 전망 한번 들으려고 20억씩 30억 내고 밥을 먹어. 근데 그게 줄을 서.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워낙 엄청 많은 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어린아이들 도와주라고 다 기부하거든요. 엄청난,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래요. 모든 전략 경영을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굉장히 예리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예리하다고만 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 예리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분은 믿는 대로 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아닙니까? 세상이 가지지 않은 우리만 가진 힘. 세상은 사는 대로 믿지만, 그죠? 기껏해야 긍정의 힘 정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힘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힘이에요. 믿음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파워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배워지는 힘입니다. 그게 긍정이랑 다른 거예요. 긍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만 가진 거예요. 마음 편하겠지. 근데 믿음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또한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살게 됩니다. 예, 지금 현실을 말하는 이 욥의 친구들처럼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욥이 세 가지 딱 하나님께 믿었습니다. 내 말이 글로 남아졌으면 좋겠다. 그죠? 또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대속자가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로 내려와서 욥하고 만나주시죠. 여러분 세 번째 뭐 말합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부활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이루어진 것,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그의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믿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